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더 깊은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북녘에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 기억하시사 돌보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주시고 분주하고 해야 하는 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과 감정, 죄악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까지 닿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현재 우리의 하루하루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0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거의 다 지나간 듯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코로나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하나님 은혜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우리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환난 때 더욱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속히 선교지들을 다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껏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해서 모이지 못하던 한국교회, 사랑하는 조국교회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 날을 이제는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 있었습니까?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간 우리 성도들 많은 건강들 참 힘들어진 부분들이 있고 병약한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환부들과 아픈 것들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간 우리의 생업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시 일어나서 그 생업이 번창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의 믿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거리는 우리 젊은이들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함을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준비해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4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 백신을 이제 아직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맞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백신 아직 안 맞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이제 수시로 가서 맞을 수 있으니까 백신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청년 예배 이제 교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예배당에 나오지 않은 습관들이 조금 있는 듯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기도해 주셔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유 목사님께서 이번 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정선에 있는 유천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숙박하시면서 이제 집회하시는데요. 가서 이제 은혜로운 집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 계시는 이제 그 여러 교회들이 또 연합해서 집회를 하는 지금 집회니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 다 함께 찬송가 508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버리는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죠.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으로 복귀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다 키워보아서 다 경험했지만 인생에서 자식 문제 참 어렵지요. 참 뭐라고 대답이 사실은 안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식 문제죠.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지요? 그는 어머니 대에서부터 진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사무엘 선지자도 그 믿음이 참 진실했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의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믿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무엘이 그런 선지자고요. 그런데 자식 문제에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그 사사로서 같이 협력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는 겁니다. 그것으로 판결과 재판을 굽게 하는 겁니다. 그 seeing is learning이라고 했죠. seeing is learning입니다. 자녀들이 말로는 안 되고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교육이 된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당황해하는 게 있죠. 당황하고 있는 게 뭐죠? 아니, 사무엘 선지자는 씨잉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씨잉할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못하고 그들이 타락한 삶을 살았다. 부패하였다. 그러는 겁니다.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그렇게 부패하고 경건치 못한 삶을 살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장로들이 모두 사무엘 앞에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도 변변치 못하니까 사사 제도를 폐기하고 왕정 제도를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사무엘이 당황했죠. 그 당황함이 6절에 있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사무엘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당황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사사로 다스리면서 뭐 부족한 게 있었던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게 사무엘이 당황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은 나라가 평화로웠습니다.
블레셋에게 잃었던 영토도 다 회복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쯤하면 평안한 거죠. 만일 그 아들들, 사사로 있었던 그 아들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변변치 못하다고 하면 다른 능력 있는, 자격 있는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사 제도는 쓸데없고 왕종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겁니다. 사사 제도가 뭡니까? 사사 제도는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이 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왕종 제도란 뭐지요? 왕이 나라의 모든 부분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왕이 판단해서 왕이 명령하는 대로 나라가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왕종 제도입니다. 아주 다르죠. 사사 제도와 왕종 제도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왜 이 백성들이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7절과 8절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보림이 아니요 나를 보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굴이하는도다. 백성들이 왜 이 요구를 하고 있는지, 지금 백성들의 그 마음과 요구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백성이 너를 보림이 아니요 나를 보림이노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구실이었다는 거지요. 구실. 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 말을 할 때 대번에 알아버렸죠. 대번에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이 왜 지금 이러는지 네가 아느냐? 사실은 세상이 더 멋져 보여서 그런단다. 하나님 하나로 만족하지 않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세상이 더 멋져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선지자에게 하는 말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이거 보고 사실은 족반하장이라 그럽니다. 족반하장. 피상적으로 보니까 이 왕종제도가 사사제도에 비해서 훨씬 멋져 보여요. 여러분, 그 당시 그 강력한 대국들은 다 왕종제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애굽입니다. 그게 왕종제도예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일사불란하게 통치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입하면서 괴롭게 하였던 그 나라들도 모두 왕종제도입니다. 이 나라들을 보니까 멋진 거예요. 왕이 한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데서 신속합니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단기일에 번영하고 융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제도를 보니까 그렇지, 그거하고 아주 다르거든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신속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늘 약소국입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침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정 제도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짧은 기간에 강력해질 겁니다. 아니 이게 족반하장이라니까요. 족반하장. 여러분 이 사무엘, 물론 이 사무엘도 사사기의 연장선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이 사사 아닙니까? 이 사무엘서 전에 이스라엘 역사는 그대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을 때는 그 나라가 안전했습니다. 번영했습니다. 어떤 외침에도 꿀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상을 섬길 때는 곧 그들은 쇠락했습니다. 외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고통 속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즉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죠.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사사기가 이게 계속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50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건 분명한 역사니라,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니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 사사제도는 변변치 못하고 비효율적이니 신속하고 효율적인 왕정제도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니 족반하장이라니까. 사실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정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굴이하는도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더 깊은 곳에 있는 종곡을 찌르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저 시내산 옆에 있었을 때 한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뭐라고 했죠?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는 죽었노라. 그가 죽었으니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게 여러분 금송아지, 애굽의 금송아지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음란히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 불신이 불안을 낳은 겁니다. 불안을. 여러분 지금도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정 제도를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이 바로 이 똑같은 불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불안을 낳게 됩니다. 불안을. 그래서 왕종 제도를 세워달라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종 제도를 세워달라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여긴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왕종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왔을 때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의 삶이 이러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에게도 이제 왕이 세워지리라 이 말씀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종 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선한 왕들이 나온 겁니다. 다윗 왕이 그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다 선한 왕들이거든요. 하나님 뜻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왕종 제도를 요구하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왕종 제도를 사사 제도를 그만하라고 왕종 제도를 요구하고 있냐? 왜 왕을 우리 위에 세워달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얘들이 지금 왜 이런 줄 아냐? 세상이 더 멋져 보여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은 이 불안을 낳은 겁니다. 세상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주 세상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비교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 멋지지 않은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과 말씀, 우리들의 그 신앙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 이거는 아주 성경이 처음부터 심각하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시조에게 사탄이 접근한 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어떤 부분을 노리고 사탄이 접근한 겁니까? 사단의 이 질문을 듣고 하와가 말을 했죠. 이 하와의 말을 듣고 다시 사탄이 한 대답을 들어보면 사람의 어느 부분을, 어느 약점을 지금 노리고 사탄이 접근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사탄이 뭐라고 하와에게 다시 말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고개 싫어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했노라. 이게 사탄이 한 말이죠. 아주 분명해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들입니다.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김없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창조된 우리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한 겁니까? 먹고 마실 것에서 부족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데 부족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였고 모든 것이 영적으로도 만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인류의 시조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그것으로서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뭐 하나님처럼 된다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어김없이 사탄이 노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타락입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구원, 말씀, 교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이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가 봐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3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9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가 헷갈렸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보다 세상이 훨씬 멋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 나는 훨씬 잘 되리라 성공하리라. 그가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어요. 세상에 나갔습니다. 고지가 된 겁니다. 비참하게 되고 쪽박을 찬 거고요. 그거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드디어 고지가 되고 쪽박을 차고 비참해 보고야 그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에서는 내가 될 수가 없구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풍요요 나에게 복이더라. 또 나가 비참함을 당해 보고야 그가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야 다시 사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만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놀라운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아니 글쎄 어떤 목사가 예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애에, 그러니까 그 목사 생애죠. 내 생애에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계시하셨다. 직통계시죠. 직통계시.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데 빠졌다가 이단이 되고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뭐 항상 이서한 일이라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거든요. 뭐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건 우리들과 같은 목사들의 모임에 소속된 목사가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오직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자고 우리는 결단한 목사들의 무리입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늘 본이 된다고 칭찬도 좀 받아왔어요. 그런 자긍심이 좀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만 우리 살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자.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낮아질지라도 우린 이 길에서 떠나지 말자. 우린 결단한 우리 목사들 중에 소수의 무리입니다. 사실은 소수의 무리입니다. 근데 이 모임 중에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나온 거예요. 참 어떻게 우리들 중에서 그런 이단적인 목사가 나올 수 있나 참 놀랐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 공생의 시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집요하게 질문한 게 이거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언제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겁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집요하게 물었다고요. 그러자 우리 주님 또한 집요하게 한 가지 대답만 하셨습니다. 집요하게 한 가지 대답만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 딱 이렇게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후에는 그 어떤 조건처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무슨 비밀이고 무슨 섭리죠? 우리를 위한 비밀이고 우리를 위한 섭리입니다.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거라. 너희의 믿음에 상급이 있노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격려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은 비밀에 붙이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섭리에 감사해야죠. 만족해야죠. 왜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엄히 경고한 겁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도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이시고 침묵하신 곳에 거기에는 그럴 만한 우리를 위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뭐 아는 척하고 그거를 뭐 다 우리가 드디어 알았노라 하며 뭐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사 오랫동안에게 우리 교회사 오랫동안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몇 날 몇 시에 재림하신다. 다 나가 기다렸죠. 회사 다 그만두고 가정 다 포기하고 가고 나가 기다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인 것, 침묵한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다 망했습니다.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고지가 되고 고통당하고 그것밖에 남은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게 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참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과 말씀만을 근거와 토로한다 해서 교회로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형제 자매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씩 뭘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들 합니까? 어느 대통령은 선하다. 어느 대통령은 악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선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투표하는가 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삶의 형편과 사회적 의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에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참 좋지 않습니까?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이고 누구나 다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누구를 짚는가 가지고 서로 적대시하고 다투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그거는 시민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거지요. 근데 왜 이게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이거는 여러분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왜 미련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같이 나그네로 잠시 동안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손잡고 그가 누구든 간에 다 같이 손잡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심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녹록하시면 됩니다. 한 믿음이고 한 예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다 사랑해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지요? 이건 중요합니다. 누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든 그가 나의 믿음과 신앙의 몫을 감당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믿음과 신앙의 몫이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든 역사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역사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70년이 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글쎄 그 포로 생활을 끝장내고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1장에서 그거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게 유다 백성들이 준비하고 투쟁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래서 역사가 줄기가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스라엘이 한때 인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란 사람이 우뚝 일어서서 그 이스라엘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큰 민족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륜을 이쯤 살아보고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요셉이 한 게 아니었지요.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정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형들이 자기의 친동생을 그렇게 죽여버리려고 했고 노예로 파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흔적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에서 그렇게 하루아침 새에 총리로까지 우뚝 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보디발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심에 그 속에 역사하심에 그 노예 요셉이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된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준비된 누구이든지 권력자이든지 부자이든지 지혜자이든지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신앙과 믿음의 몫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대통령이 세워져야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손으로 많은 대통령들을 세워봤습니다. 70년 넘었어요. 누구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못했습니다. 왜 누구도 못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믿음과 신앙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통일을 원하십니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맡은 몫이 있을 겁니다. 그 몫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가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까?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올라앉아도 여러분 이 사회 밝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빛이라 하셨고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맡은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는 몫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들 앞에 살아내십시오. 빛으로, 소금으로. 그때 세상은 드디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충분한 은혜입니다. 충분한 은혜입니다. 은혜와 복들이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과 신앙의 몫들을 각자 감당하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복들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서 많이 헷갈렸던 게 있지요. 세상처럼 우리들에게 왕을 세우면 우리가 더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다 허락하셨다 하셨습니다. 믿음 주셨고 말씀 주셨고 교회 주셨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몫들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려울지라도 감당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이 밝아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이 믿음과 신앙의 몫들을 감당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되게 하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믿음과 신앙의 몫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